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백성이 한 그 금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짐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있는 힘껏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마치 나팔같이 높여서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높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집 그들의 죄와 허물을 높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를 그렇게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나팔 부는 것처럼 외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도록 크게 외치라 하셨고 세상 사람들도 듣도록 크게 외치라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2, 3월에는 신천지 이단이 정말로 그 모든 잘못된 모습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 때와 맞먹게,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교회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비난한 이유가 거짓말을 하고 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크게 외치라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을 불듯이 크게 외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매스컴을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크게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혹은 너무나 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대한다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매스컴을 통해 나팔을 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나팔을 드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는 얼마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들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드신 나팔이 어떤 나팔인지, 어떤 죄를 드러내는 나팔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듣고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이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금식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또 금식하는 생활을, 그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는 그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겁니다. 금식은 자신을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오락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서로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악하게 치는 것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금식을 하고 예배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의 태도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도 금식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태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우리의 교회들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태도와 모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와 다툰 것이나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예배드리는 그 태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래요. 멍에 줄을 끌어주는 거래요. 압제당하고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밖에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유리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렇게 소외된 자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예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 우리의 일가 친척들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또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에 나와서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힘과 에너지로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번 얘기해봐라. 율법교사는 자신이 배운 지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칭찬을 받은 율법교사는 신이 나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마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늦을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준비할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숨처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을 놓아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인지 그냥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살려주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여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군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웃은요,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아파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더 확진자가 초과하여서 병상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또 카페 또 이런 작은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줄어들어서 생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에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를 이제 더 이상 매장에서는 그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못하도록 포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더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의사, 간호사,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선별 진료와 또 치료를 위해서 아주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계십니다. 한국이 모두 힘들지만 서로 이웃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한국교회가 세상에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방역을 위해 지침을 따라주는 것이 최소한의 이웃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하셨고 세상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이웃이 되어줄 때, 세상에 억압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한 책임과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빛이 새벽처럼 비친대요. 치유가 급속할 거래요.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억압받는 자들, 또 소외되지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도 온 세상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와 또 성도가 우리들이 이 땅에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를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서로가 이웃이 되어주어서 함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저들의 이웃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함께 저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의료진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온 국민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온전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급속히 임하며 또한 물된 동산같이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섬기며 이웃이 되어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세상 속에 이웃이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에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온 국민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